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이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본문은 연보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헌금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연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더 강조가 되어 있는 말이고, 연보라고 하는 말은 수제 의연금 할 때 연이고 보충한다 할 때 보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않다 하는 그런 원리가 헌금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소유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생 전부를 맡기는 것이고, 우리 일생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입는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아니고 소유로부터 자유할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이 재물에 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는 청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가 작게 가진 자의 부족한 것을 책임지고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보면 우리는 11조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교인들의 행편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소득을, 특별히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소득을 누리게 한 분들은 11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분들은 억지로 무리해서 헌금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은 형편에 있는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넉넉한 가운데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재정 형편을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케도니아 교회가 받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많이 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어서 헌금할 행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가 받은 은혜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겠다.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극심한 가난이란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합니까? 그들의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아이가 베세다 들판에서 저녁이 되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할 때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그 아이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가 한 일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한 곳이 있었지만 주님께 주시는 극심한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내가 정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연복궤 옆에 서 계실 때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왜? 힘에 지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슬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너무 마음이 벅차고 참 그런 대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가난하고 힘든 중에도 자기도 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해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께 드리고 또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리를 성경은 쭉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에 하루치를 거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연보의 원리를 따라서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눌 때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많이 거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고 그리고 부족한 자들의 필요를 나누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되는 원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연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의 부족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부족함, 형제의 가난함, 또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보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아무도 궁핍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잘 실천한 교회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심지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자기의 소유를 팔고 집을 팔아서 굶주린 형제들을 먹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편을 넘어서서 형제의 어려움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경우에 그 사람의 창고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분들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들 어려운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신세 타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더 힘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케도니아 교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